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입니다. 자, 변화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이죠.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실 쉽지 않죠. 특별히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던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변화시켜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 어렵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로 권면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한 번에 막 바뀌어지고 그리고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참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교회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참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좀 전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하나 좀 바꿔보려고, 뭔가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면 이 마음이 참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고 본인이 결단함으로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까닭에 한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쉽게 교회 전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져서 최초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길리기아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1절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모여있는 걸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부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인간이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안디옥 교회 논쟁이 극심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내려요. 우리가 대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답을 얻어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이게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가서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방인들에게 과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의견이 막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해요? 자신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보았던 거 간증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쫙 앉아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구원은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잠잠해요.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났어요. 또 일어나서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일들을 막 간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배척하고 돌로 치고 방해를 했는데 이방인들은 우리를 뜨겁게 맞이해 줬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막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자, 그 얘기들을 잠잠히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습니다. 감동이.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베드로의 이야기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할례 받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결정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편에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거예요. 만장일치. 아까 말씀에 만장일치란 말이 나오죠. 25절, 26절에.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는 도저히 변하기가 어려운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로 좀 주목하자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기가 쉬워요?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냥 해결되거나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보는 관점을 바꿔놓게 하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절대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키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심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인데 그 보수적인 사고를 깨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자, 핵심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핵심 리더.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은 위대한 사도들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에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란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기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등 떠 미시는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항해요. 몇 번이나 반항한지 아십니까? 3번이나 반항했어요. 그만큼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의가 똘똘 뭉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집과 생각이 깨트려진 거예요. 꺾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주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방인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핍박을 한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단 중에 괴수, 그렇게 여겼던 생각이 똘똘 뭉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그 완고하고 굳어진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도 있고, 가정 공동체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이따금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완고하게 버틸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부 간에도.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싸우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지 아시죠? 마귀가 역사할 뿐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대도
그렇게 관계에 갈라진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해서 완전히 그 관계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깨트려 버린단 말입니다.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의 완고한 생각, 자기가 옳다라고, 나는 완전히 옳은 사람이야, 내 생각은 절대 옳아, 이런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 방법이 있잖아요. 갈등의 상황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말들을. 이러쿵저러쿵 말이 얼마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을 오늘 읽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단 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36절 이하에 보면 이게 참 민망한 이야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좀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은혜롭지가 않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신다는 분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왜 싸웠으며 또 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마가 요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제 할례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와 합의를 한 다음에 기분 좋아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마가 다락방 다 아시죠? 그렇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꾸준히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도 같이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되돌아왔잖아요. 밤빌리아 버가란 지역에서 선교 여행 너무 힘들어. 나 못 가겠어요. 나 집에 갈래요 하고 거기서 떠나 돌아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그 마가의 그 행동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동역할 수 없다.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리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선교 보고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아마 마가 요한도 있었을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마가 요한이 들으면서 한편으로 내가 끝까지 갔었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중간에 돌아온 게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 내가 끝까지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스스로가 좌절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나바가 보고 마가 요한이 좀 그런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다시 한번 선교여행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기회를 주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격려를 받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마가와 바나바는 삼촌과 조카 관계거든요. 친척 관계입니다. 삼촌,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조카,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펄펄 뛰는 겁니다.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저런 사람은 안 된다고. 의지도 없고, 사명감도 부족해. 그래서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가 저 사람 자격도 없는데 자기 조카라고 그냥 감싸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너무 강성인 거예요. 성격이 너무 강해서 참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겁니다. 하여튼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아요. 선교 여행 자체를 중요시했고 바나바는 좀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선교 여행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바울 팀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 팀은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해서 팀을 따로 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누가 옳았을까요? 일단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바울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다음 주 읽을 16장부터 그 이후의 기록들은 바울과 실라 팀의 기록들이거든요. 바나바와 마가 팀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팀은 이게 실패한 팀이 되었는가? 바나바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건가? 길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선교 여정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마가가 중요한 사명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변화된 것을 증언해요. 자, 성경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이 사람을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가가 거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돌아오는데 감옥에 갇힌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 변화됐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마가는 전도자 될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던 그런 관계가 지금은 옥에 같이 갇혀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2차로 투옥됐을 때, 그때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이게 4장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쓰냐면, 디모데에게, 야, 네가 나에게 다시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편지를 써요. 마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베드로가 불러주는 읽어주고 말해주는 것들을 기록에 남겼어요. 그 기록에 남긴 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복음서예요. 사실은 베드로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근데 마가가 그것을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유익한 인물이 되었어요, 마가가. 한때는 문제아였는데.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그 통로로 누가 통로가 됐어요? 바나바가 통로가 된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마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줬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이렇게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령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 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교회나 가정 안에서 문제아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끝까지 나를 들어 사용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이 말에 왜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저렇게 무책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울은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잠깐 이렇게 그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을 때에 그때 누가 바나바를 데리고 왔느냐? 바나바가 가서 또 데리고 왔어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강성, 성격이 굉장히 강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잠시 다소로 피신을 가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지도자 위치에서 내려오고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신은 부목사가 되고 바울을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를 바울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지도자의 위치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인내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마가 요한보다 더 용납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다투었던 사람이잖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용납받을 수 없었던 자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용납해주는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런 서신을 쓴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저를 생각했어요.
또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용납을 받은 자가 아닌가.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가 바나바,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나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십자가가 그거를 증언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인 것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그게 용납받은 거 아닙니까? 용납받은 거. 무슨 수로 우리가 용납을 받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은혜로 되어졌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 요한을 용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이게 의지로 억지로 내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뜨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너무나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장로님도 그래요. 뭐 장로라고 별 다릅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 있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대요. 얼마나 미움에 북받쳤는지. 근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너무나 큰일이 난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있다가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꿈에서 죽인 거예요. 꿈에서. 그 꿈이 깨어지니까 장로님 그 즉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성령께서 그렇게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눈이 뜨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큼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내가 은혜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나 자신이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용납받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면 나 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 믿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잠깐 휴가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오직 의탁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나의 완고한 생각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믿음이 교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용납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읽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완고한 생각이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